우리 새 사람의 새 능력에 또 이미 되어진 그 자리로 믿음 가운데 쓰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모이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다 주님 헤아리시고 축복하시고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이 크레스를 통해서 펼쳐갈 수 있도록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선포하며 세워지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더욱더 있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금인성 목사님 주님 모든 영혼 육간의 모든 면에서 붙들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동에 또 한 번 더 들어오셨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 컴퓨터에 기록하도록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자, 우리 김영선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양육오가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 접근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교재를 새롭게 교정해서 꼭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교재들을 다 취거해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 필요하면 다시 교정한 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 갖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그런 단어들도 있고 그래서 교정해가지고 잘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양육오가 세 가지 접근 방법 세 번째 시간. 율법적인 접근 방법에는 선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마지막 부분에 했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교정해서 보내는 말씀은 그 신명기에 있는 내용도 말씀을 함께 기록해서 드릴 것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하면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내 공로를 쌓아가지고 율법적인 접근 방법으로 복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고군분투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율법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교라고 그러죠.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을 세웁니다. 근데 이게 율법적인 접근 방법, 이 율법적인 접근 방법을 10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 때에 9가지를 지키고 1가지를 지키지 못해도 그건 다 지키지 못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적인 접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제 율법적인 접근 방법 외에 십자가 완성을 위해서 접근 방법과 새로운 피조물에서의 접근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진주가 오늘 이제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교재에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과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의 차이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차지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하는 것이지 내 자체가 변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십자가 완성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오직 보혈, 오직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얼마나 굉장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거, 그걸 믿고 나는 이제 오직 나는 이제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못난 존재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 완성,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십자가를 최고의 위치에 두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죠. 이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해야 할 게 또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모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듭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존재가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 삶을 우리가 너무 못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야고보서의 이제 1장 18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너무 모르고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인데, 나의 새로운 본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0년 목회를 하면서 이걸 강조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았더라고요. 저 잘 또 몰랐고요. 그래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본성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마감해야 합니다. 여기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라는 말을 강한 의미를 전제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큰 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만이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나는이라는 강한 의미가 전제를 합니다. 근데 율법적으로 시작할 때에 구약에서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셨습니까? 구약에서 우리 인간이 나는 이라고 했다면은 그건 교만이더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는 뭐다 이렇게 하면요, 그게 다른 왕들이 하는 짓이더라고요. 이방인들을. 그리고 교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는 하는 말은 굉장히 교만한 의미가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내용은 거의 구약에서 나는 할 때는 교만이지 성경적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정말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정체성이 되는 거죠. 마지막 때의 비밀을 열어주신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내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뭐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게 바로 성경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대로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건 절대로 교만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알게 되면요, 야,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십자가 완성이라는 말씀과 새로운 피조물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이어서 한 세트입니다. 이걸 제일 유지해 나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은 더욱더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고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와 호랑이를 여기 예화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고양이나 호랑이나 어릴 때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지고 고양이는 고양이다워집니다.
성장할수록 자기 본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예전의 나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의 본성을 가진 자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걸 이해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라든가 구약의 개념으로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교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공부하면서 나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이거 자체가 교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본성을 가졌구나.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럴 때는 말씀이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교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표현할 때 그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났다는 말은 바로 의의 새로운 본성으로 새롭게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접근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접근입니다. 양육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고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하면 자랑하고 얼마나 십자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강조했는데 십자가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한 세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가 바로 한 세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까지는 잘 알지만 이 부분에 이 부활에 따라오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왜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켜 세우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능력의 삶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을 이해할 때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을 계속 인식할 때가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때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훈련합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은 생각하지 않아도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된 교회 목회자의 얘기를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요.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것을 가르치면은 이제 교회 선입관이 없는 사람, 오랫동안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새 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요, 새로운 피조물, 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은,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좀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은 선입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애기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그 남아공에도 가보고 또 여러 가지 세계 추세를 바라볼 때 이분이 하는 얘기를 많이 이제 실제가 되는 걸 보았거든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은 교회 안에서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화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낯설었어요. 7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체질이 되고 나니까 너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너무 많이 누리고 삽니다. 40년 동안 목회했던 그런 삶 속에 5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을 누리기 시작한 한 5, 6년 동안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너무나 빨리 변화되어서 셀 리더가 되고 팀장이 되는 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자기 삶이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막 리더가 되고 도와주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이 가르치는 제자가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가르쳤는데 그분이 빨리 변화되고 그리고 셀 리더가 되고 팀장이 되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발맞춰서 나가는 동력자가 되는, 성령님 춤추게 만드는 그런 귀한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접근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지속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킹제임스 버전을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켜놓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와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한 것이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죠. 여기 잠깐 짚어볼 것은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왕노릇 합니다. 사망이 왕노릇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중왕이시고 우리가 왕노릇하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왕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모습을 본받는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어제도 부어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걸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걸, 내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구나,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자구나,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 기죽어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회사에서 항상 겸손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 세워주고 자기는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진급도 못하고, 그리고 늘 밑바닥에서 사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다,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막 강조하는데 물론 좋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라는 게 뭐겠습니까? 회사에서도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다스린 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내가 넘치게 받았구나, 이 사실을 가지고 다스린 자로서 위치에 있다면 믿는 사람이 성성장구할 수 있는 거죠. 젊은이들에게 이런 비전을 가르쳐야만이 젊은이들이 교회의 매력을 갖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땅에 증인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라는 거죠. 왕노릇하는 증인이 되어서 나를 좀 나타내라.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 땅에서 상황들을 다스리는 증인들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접근에 대한 정리를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적인 접근은 예를 들어 치유나 부여를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면 나는 나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난해서 탈출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좀 잘 봐주세요.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접근 방법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대가들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위험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모시지 않고 율법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까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율법적인 접근을 해도 천국은 가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치유에 대한 값이 치러졌다. 병에 대한 값도 치러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플 필요가 없다. 내가 아플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을 내가 나았다.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치유를 취함으로 아픈 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바로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방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나는 가난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독하게 가난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유하게 하신 것이다. 내 가난의 값은 다 치러졌다. 나는 더 이상 가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접근하는 것이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굉장한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십자가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공로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일을 해놓고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겉으로는 나를 좀 알아주는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십자가 완성 좋은 겁니다.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기초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하는 방법, 여기서 마지막 십자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할 때에 부활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즉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갖고 일어났기 때문에 신성한 건강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넘치겠습니까?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요, 아주 인삼 농사를 짓는 금산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요,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이분들이 농사 짓고 오셨기 때문에 수요일 밤인데 거의 다 졸 겁니다. 그래도 이해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한 번도 졸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싱긋이 웃어요. 그 일하고 나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래 이제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십자가 완성의 말씀과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접근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는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계십니다. 그랬더니만요, 이분들이 졸려고 준비하고 있던 분들인데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처럼 보이더라고요. 늘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고 했는데도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고백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니까요, 너무도 이분들이 막 그 감격하면서 고백하니까 목사님도 깜짝 놀란 거죠.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곤비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요, 수요일날 밤에 늦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이게요,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이제 1시간 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중에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1시간 더 해도 되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목사님도 1시간이 언제 지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건강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럴 때 내 본성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의 공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놓으신 것만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춤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요, 선교사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되기를 원하지 늘 빌빌대는 거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빌빌대게 만드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당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저는 정말 보수에서 자라왔습니다만은, 보수 신앙생활에서 자라왔습니다만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본성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고 사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우리 각자의 삶을 다스리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이다. 이게 우리 실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입니다. 네,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입니다. 이것이요,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하기 시작하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제자를 양육하기 시작하면 개척교회에서 한 명을 붙들고 이 제자를 삼는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제자가 이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다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목회하는 분들이 수십 년 목회하는데 그 교회가요, 한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면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2,000, 3,000명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임자가 와가지고 2,000, 3,000 목회합니다. 그러면요, 2,000, 3,000명 앉혀놓고 계속 하다가요, 거기서 좀 사람 물갈이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다가 다 끝나버리는 목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회했다 그러는데 별로 새신자, 제자만 양육한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척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1대1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제자가 되면요, 여러분 양육하다 보면요, 사도 바울 같은 제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 도마,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뒤 도마,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뒤 베드로, 이런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제자들이 생겨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가 목사님의 목 같이 합니다. 선교사님의 몫을 그분들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생기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양육하는 가운데 1대1로 할 때 절대로 나는 한 명 교인을 두고 하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2명 교인을 두고 하기 때문에 나는 작은 목회를 한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개척은 오늘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제자 양육하십시오. 영혼 구원하고 그들을 가만히 방치하지 마시고 12가를 통해서 양육하시고 믿음의 강의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온 땅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성령님을 춤추게 하는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추신으로 해가지고요, 2가지를 만들었는데 혹시 여러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모신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며, 내가 먼저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새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아들과 딸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추신을 달았습니다. 혹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만들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제 교정에서 제자용과 그리고 교사용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혹시 영어도 드리고요. 중국어도 같이 드리는데 저에게 메일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지금 다 드렸습니다. 혹시 메일 주셨는데도 못 받으신 분은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걸 받으셔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쓰시고요. 믿음의 강의도 영어도 중국어도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오늘 이미 녹음을 했습니다. 고백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양육 5강과 믿음 5강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밤 늦게 그걸 녹음했고 오늘 아침에도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재탕하는 거죠. 계속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또 마치고 나면 바로 이 위에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녹음을 한 걸 여러분들도 계속 녹음해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기서 목사님 올려주시고 이병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또 여러분들 올려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양육 5가 우리가 세 번째 양육 5가 우리 재탕했습니다. 3탕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믿음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